말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예배로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본격적인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의 또 이러한 한 장면입니다. 이 여러 장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또 5절까지 소개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바로가 강팍해서 바로가 폭력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7장에서 또 10장까지 10가지의 재앙이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런 표현이 강하게 소개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가 강팍해서 안 보낸다라고 모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바로에게 돌리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출애굽의 이 역사를 10번이나 지연시킨 주인공은 누굽니까? 출애굽의 이 10번의 이러한 또 내용들을 막은 그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로입니까?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 10가지 재앙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상당히 어려운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이 역사를 막고 지연시키고 중단하고 있는 이 주체를 한편으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한편으로는 바로가 안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안 보내는 겁니까? 바로가 안 보내는 겁니까? 도대체 같은 역사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바로가 또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동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안 보내는 겁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를 이해하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 특별히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감리교는 회심, 중생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성결교는요, 교단 이름에도 있는 것처럼 성결을, 성화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오순절파 교단은 이러한 여러 신비 체험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그 경험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장로 교단은 이건 정치적 그러한 이름의 성격이죠. 신앙 교리적인 성격으로 우리 장로 교회를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교단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교황의 이러한 권위,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이제 교회 질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교파의 이러한 신앙의 중심 체계가 더욱 훌륭한 것인가에 대한 또 논의가 또 논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성경 전체는 가장 강력한 신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 이런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을 잘 배우고 또 깨닫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과 또 교회와 전체의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훌륭한 신관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건강한 신관을 확립하다 보니까 신앙의 체계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또 이런 확신과 또 성도들의 삶도 더욱 큰 위로와 소망을 잘 보존해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또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이 가르침이 우리 성도들 안에 약하게 되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코로나의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3년 동안 반복될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성도라고 피해간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님들 중에 제일 먼저 걸려가지고 초기에는 굉장히 오래 격리했잖아요. 거의 한 달, 3주 막 이렇게 격리할 때 그때 초기에 걸렸습니다. 목사님들도 걸리는 것이. IMF 때는 어떻습니까? IMF 때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사 직장에 또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성도들도 겪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며 또 예기치 못한 많은 질병과 또 사고를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작정과 섭리교리를 모를 때 신자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이 낙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못 갑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여러 번 가라고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 못 간다고 낙심합니다. 또 겨우겨우 순종해서 바로에게 와서 이제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봤지만 바로가 아주 완강하게 폭력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단 한 번의 그 거절 때문에 모세는 크게 낙심해서 또 백성들도 고된 노동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더 백성들이 거부하는 이런 장면 속에 모세는 엄청난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6장에서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장차 너희를 구원하실 그 위대한 이신칭이 구원의 위대한 복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가르쳐 줬고 이제 7장, 8장, 9장, 10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애굽 전체를 심판하시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전능하심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면서 모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모르게 되면 모세조차도 흔들릴 정도로 신앙에 많은 흔들림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장로교가 신앙 전체의 기반으로 삼는, 토대로 삼는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작정, 섭리교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제 2, 3주를 걸쳐서 분명하게 배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잘 될 때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위로가 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 또 바로가 악해서 안 보내준다 이런 표현은 신학적으로 이게 우리 개혁주의 또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의 논쟁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이 정통 기독교. 그런데 이쪽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구원이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50% 정도는 보태야 된다 이러면서 공로주의, 신인협력주의를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또 논쟁에 있어서
이 주제가 가장 오래된 2000년 동안의 논쟁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 카톨릭과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목사가 싸울 때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펠라기우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인간의 행위로 50% 공로로 보태야 된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또 공로주의를 소개한 겁니다. 바로 이 펠라기우스 목사의 가르침을 로마 카톨릭이 계승을 해서 공로주의, 행위구원을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오랜 세월,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를 가르쳤다면, 가톨릭은 믿음도 중요하다, 그러나 행위도 절반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싸움, 루터와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카톨릭과의 이러한 싸움, 또 우리 개혁주의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싸움, 오늘날 또 장로교회와 많은 이 경건주의, 장로교회 외에 이런 많은 교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원이나 또 신앙과 교회 생활에 자꾸만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교회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신칭의 이러한 신앙들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장에서부터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신본주의, 이거를 인본주의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7장 첫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7장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가 그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하리라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으로 바로 왕에게 가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봤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거칠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모른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노동이나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서 아주 거칠게 바로는 거절을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거절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이러한 또 아우성을 치는 이러한 거절을 직면하면서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가라고 해서 왔고 그래서 모세에게 전했는데, 아니 바로에게 전했는데 그러면 금방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못 이해한 건가? 내가 40대처럼 괜히 지나치게 나섰다가 그때도 아주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백성들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언제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에게 핀잔을 주는, 그래서 모세가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괜히 나섰다가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80세쯤에 이번에도 내가 이거 괜히 나선 거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 같은데 왜 안 도와주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저 하나님 가라고 하고 나셔서는 하나님 저쪽에 멀리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2달 안에 벌써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힘든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벌써 이제 국가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입법 발의가 됐고, 또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단 핑계대면서 결국 일반 교회까지도 그렇게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영장 없이도 대통령과 행정명령으로 교회의 모든 재산과 모든 교회의 이러한 내용들을 경찰 권력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법들이 지금 입법 발의 중에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이 또다시 올라오면서 만삭의 아이까지 낙태할 수 있는 이러한 법들이 벌써 봄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큼 다가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위정자들의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법들을 하나님은 왜 안 막아주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왜 안 막아주시는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으로 괴롭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사회주의에 많은 또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올리기에 열려있는 이러한 또 위정자들을 하나님은 국가 통치에 허락해 놓으셨는가? 참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더더욱 외적으로도 겪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질병과 또 의식주와 관련된 재정의 문제와 다양한 여러 문제들을 또 2달밖에 안 됐는데도 또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 봤습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을 내가 좀 등한시해서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또 예배 생활에 집중하면서 열심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또 바른 교회를 찾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건강하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 또 국가 간에 있어서 이런 좌파적 이런 국가 간에 참으로 힘든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건강한 우파의 이런 목소리를 내는 교회로 옮기고자 나름대로 많은 희생을 하면서 교회 선택을 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런 결정들이 자꾸 흔들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 결정한 건가? 내가 교회를 떠나서 벌을 받는 것인가? 바른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막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하나님은 빨리 안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6장, 5장에서 모세가 얼마나 엄청난 좌절을 하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됩니까? 이 얘기를 또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다 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은 앞부분에서 사명을 주시면서도 너가 바로에게 가서 요청하지만 바로가 강팍해서 안 보내줄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나중에 바로가 움직일 거다. 3장 19절에 내가 안온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때 보낼 거다. 이미 벌써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바로의 죄악을 놀랍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죄악된 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이제 사람들은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팔자론처럼, 기계론처럼 그렇게 가르친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의 죄악까지도, 바로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죄인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처럼 돼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팔자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팔자론, 운명론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로마 가톨릭, 알미니우스 목사, 그 다음에 오늘날 대부분의 경건주의의 이단이 아닌 일반 경건주의 그러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작정교리를, 섭리교리를 안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다. 우리의 성화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언제 죽을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태어날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 이 반대쪽에서는 아니 이 장로교의 가르침은 좀 이상한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에 있는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 인간이 선해져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인간의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 또 인간의 노력에 대한 문제, 이거 등한시되지 않느냐. 인간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장로교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구원에 있어서 회개에 이러한 강조를 못하게 된다.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 책임을 등한시하게 된다. 인간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이 장로교의 이런 가르침, 절대 주권의 예정, 작정, 섭리 이런 가르침은 이거 상당히 이거 위험한데? 이러면서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도 보태야 되고,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의식주의 이러한 상급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50% 보태야 된다 이러면 알미니안주의가 된 거고, 10%, 20% 보태야 된다 이러면 웨슬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알미니안주의의 신앙을 수용하면서 50%까지는 아니어도 구원에서나 삶에서 한 10%, 20% 정도는 인간이 보태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인간의 의지가 일정 정도 구원과 신앙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 된다. 구원에 있어서 100%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물론 인간이 회개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구원의 모든 역사는 100%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의식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언제 태어나야 될지 여러분 계획하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죽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을 저축하고 공부하고 또 삶을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IMF가 와서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 직전에 사업을 하고 싶어서 개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와서 가게 문 닫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갑자기 턱턱 일이 막혀서 중단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숱합니다. 우리 인간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년, 한 달을 살아보세요. 어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지는가? 누구든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평안하게 누구든지 그렇게 다 살고 싶죠. 그러나 한 달을 살아보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라지는가? 예기치 못한 사건과 또 많은 일들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 인간의 노력과 이것이 자꾸만 강조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10%만큼 무능력한, 20%만큼 무능력한, 50%만큼 무능력한. 왜요? 그건 인간이 도와줘야 되니까. 아니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경건주의의, 로마 가톨릭의,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구원론과 성화론의 해석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다.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인간이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1%를 도와주던 0.1%를 도와주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심각한 교리다. 이건 잘못된 교리다.
구원이나 삶이나 100%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것이다. 비록 죄는 인간이 짓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또 인간이 어떻게 또 인격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가, 분명히 인간의 책임과 또 인간의 노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섭리의 통치의 수단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보탬을 받는, 도움을 받는 그런 공로적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을 본능으로, 기계적으로, 우주를 기계적으로 통치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통치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짐승과 인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통치하는 거고 짐승은 본능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능을 주셔서 배가 고프면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아무리 사자 옆으로 지나가도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그런 본능의 질서로, 그러나 인간은 인격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본능을 수단으로 사용하던 또 인간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던 전 우주가 기계처럼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이런 기계적인 방식을 수단으로 사용하던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뿐인 겁니다. 비록 인간의 의지가 침해를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우리는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어마어마한 작정이, 하나님의 통치의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중력이 우리의 허파와 숨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중력의 힘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숨을 쉬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자연 질서 속에서도 비록 외부의 힘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힘이, 강력한 힘이 외부의 역사와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어떻게 지배하시는지 우리는 못 느낍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무한정한 자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 밖을 떠나서 중력을 벗어나서 그렇게 만약 함부로 나가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단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든 10%든 0.1%든 구원과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나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해서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장로교의 가르침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비록 이 조화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원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지배하시지?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어떻게 관여가 되지? 전혀 못 느낍니다.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비롭게 조화가 되는 겁니다. 이 조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내 손으로 모든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팔자론과 운명론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짐승과 기계인 것처럼 이렇게 회개해야 될 책임도 없고 노력해야 될 책임도 없이 이렇게 또 살아가는 이러한 극단적인 또 이러한 가르침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바로의 마음과 또 일으킬 여러 기적들과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 보내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바로는 안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안 보내주는 폭력적이고 거칠게
모세의 이러한 부탁을 거절했던 바로의 죄의 책임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고 하나님을 무시한 이 바로의 죄는 분명히 벌받아야 되는 죄입니다. 그건 바로가 악해서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바로야 너 죄를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지 마, 너 악을 행해 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등 떠밀고 갑자기 막 거대한 구름과 같은 엄청난 힘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오면서 막 내가 죄를 지어야 돼, 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싫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인격이 파괴되지 않도록 인간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 마음,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원해서 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여러분이 원해서 교회에 오시고 선을 택하고 여러분이 원해서 악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공경에 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분명히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책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적인 활동이 망가지지 않도록 신비롭게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가려놓은 겁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10초 뒤에 무엇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작정과 섭리 속에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1초 뒤를, 1시간 뒤를 가려놓으신 것이에요.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우리 김 지사님 내년에 죽는데 그러면 무서워서 1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그 시한부 인생인데. 당신 10년 있다 죽는데 그럼 10년이 길 것 같지만 그래도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앞에 일을 몰라야 최선을 다해서 내일 죽어도 오늘 열심히 10년, 100년을 살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또 노력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격이 잘 활동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작정과 섭리의 이 강력한 힘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가리워 놓으신 것이에요. 중력이 우리의 허파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리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저기 미국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잖아요. 지구가 동그라니까 어떻게 서 있어요? 거꾸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똑바로 서 있고 미국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 있고 서 있는 거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똑바로 서 있는 거고 우리가 거꾸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못 느끼죠.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박쥐처럼 살아간다고 느껴요? 하나도 못 느낍니다. 중력의 힘이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평평한 곳에서 모두가 똑같이 살면 금방 이해가 더 쉽죠. 그러나 동그란 지구에 거꾸로 이렇게 서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옆으로 매달려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역사하는 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전혀 못 느끼면서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인격과 의지가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아주 신비롭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크고 작은 일, 더 나아가서 선과 악한 일까지도요. 그러니까 이쪽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또 문제 삼는 거예요. 아니, 악한 일까지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태어나는 것, 그들이 잘하는 것,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모르십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인간의 그 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죄인과 악의 역사까지도 전부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바로를 죄를 짓게 만드셨다 이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신다 이러면 하나님이 죄인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죄의 주체가 돼버립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죄를 전부 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살피신다, 작정하신다, 섭리하신다 이 말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악을 만들도록 그렇게 등 떠밀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우리 선조들이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려고 할 때 한국어 중에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까 얼마나 많이 고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번역을 쫙 펴놓고 번역 비교를 해보세요. 영어 성경도 쫙 펴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난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악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자칫 이거를 너무 세게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성도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한글 번역이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번역 비교까지 한번 전부 해드릴 겁니다. 어떤 표현은 너무 세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자를 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세게 번역이 된 표현도 개역 개정판 새로 번역된 개정판은 좀 세게 번역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번역하면은 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참 좋은 번역입니다. 이 강팍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약간 중간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셨다는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고 센 번역이지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은 하나님이 충동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일으키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죄를 범하는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가 악을 행하도록 만드신 건 아닙니다.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잘못 표현하게 되면 악의 문제는 자칫 하나님이 악인처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쪽에서는 봐라, 너네 장로교 하나님이 악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가르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건 헷갈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 이건 장로교에서만 가르칩니다. 이 교리를 일반 교회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펠라기우스, 로마 가톨릭, 알미니우스의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저들의 이러한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온주의의 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던 겁니다. 비록 이 악의 이 통치를 하나님이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이 악을 어떻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이건 참으로 신비입니다. 이건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 악한 자가 태어나는 것, 악한 자가 그 악을 행하는 순간 교회를 괴롭히는 그런 많은 악행들, 이거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돼버리고, 여러분 그런 무능력한 신을 믿고 싶습니까?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여러분이 실수했어요.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난 삶의 밑바닥에, 아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여러분이 열심히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인본주의적 신앙은 우리가 보태서, 구원이든 생활이든 우리가 공로로 보태서 하나님을 도와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병자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10%, 20% 네가 약 좀 잘 먹고 또 건강을 회복해서 빨리 병원에서 좀 일어나라니까, 하나님은 80%만 도와준다니까, 하나님은 90%만 도와준다니까. 그러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10%를 어떻게 자기 힘으로 건강을 회복합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10%를 무슨 수로 여러분이 만듭니까? 아니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돈 한 푼 없이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아니 10%는 너가 마련하라니까. 그럼 90%는 하나님 도와줄 테니까. 아니 지금 단돈 100만 원도 없는데 어디 가서 10%를 마련합니까? 이게 바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신앙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비록 이 죄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에서는 이 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이 아니라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는, 우리 인류 역사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작은 것과 큰 것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 전능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에게 우리의 전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게도 모두 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10%를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예방한다고 해가지고 백신 맞아서 맞아도 죽든 다시 걸려갖고 죽는데, 제가 지난 1월달 2월까지 60평생에 감기를 연속해서 3번을 이렇게 걸린 적이 처음입니다. 이번 독감도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독감도 2번, 3번 걸린 분들 계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독감은 아닌데, 감기가 이게 떨어질만 해서 바깥에 나갔더니 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또 바깥을 나갔더니 또 걸린 거예요. 3번이나 걸려가지고 지난주 정도에 이제 조금 가라앉아서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이제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와, 이 감기가 생전 처음 이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걸리는 건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할 수 없는, 제가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열심히 손 닦고 열심히 이렇게 예방을 하는데도 또 그렇게 걸린 겁니다. 우리가 10%를 뭘 어떻게 보탤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구원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솔직히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기도와 회개와 믿음과 이런 것도 10% 하는 둥 마는 둥, 열심히 하는 둥 마는 둥,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만약 우리 손에 10% 달렸다라면 우린 벌써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에요. 의식주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100%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고 그 순서도 시간도 하나님이 결정할 거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강팍해서 너희들을 안 보내준다. 이렇게 두 개는 충돌하지만 두 개를 다 같이 말해주는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미 벌써 3장 19절에도 또 4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이미 벌써 앞에서도 거듭거듭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을 온전히 뼛속 깊이 제대로 새기고 있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배웠습니다. 여러분, 시편 할 때 얼마나 작정과 섭리 배웠습니까? 그런데 또 올해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죠? 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또 우리 삶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배웠는데도 아직 충분히 여러분의 것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가야 됩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냥 쫙 배워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이렇게 때가 되어지면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우리 교리문답을 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여러분이 철퍼덕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 모든 것에는 악은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수는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은 빠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 짓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또 선한 일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인격이 또 그렇게 활동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기도 하시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아니 누구든 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황금 비율로 이렇게 다 하고 싶죠. 그러나 어떤 집은 아들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집은 딸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불임이 되어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런 다양한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은 비록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듭거듭 모세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모세가 7장에 와서 다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깨우치는 거예요. 7장 13절에도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이미 벌써 그렇게 말해 준 것처럼, 이미 벌써 예언해 준 것처럼 그렇게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7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7장 22절에도 애굽의 술객들이 요술을 보이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 주보에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 한번 봅니다. 크고 작은 일, 또 선과 악한 일까지 하나님이 전부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지는지를 우리의 교리문답은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23문에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읽어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손과 주권 안에 두고 계시며 만사를 당신의 뜻에 따라 통치하시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23은 당신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활동하신다는 말이군요. 즉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시고 계시며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포함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에 의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이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 쭉 내려오셔서 27문, 그러면 피조물을 항상 각자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돌보는 일은 한 번 이러한 것을 만드는 일보다 더 큰 일인데 당신은 왜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라고만 부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한 번 피조물들을
오히려 세계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로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것이며,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존재를 보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손안에 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자연의 모든 질서를 인도하십니다. 즉 비와 가뭄, 우박, 폭풍과 좋은 날씨, 풍년과 흉년, 건강과 갖가지 질병을 주십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 여러분의 건강 상태, 여러분의 삶의 직장,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또 국가와 인류 역사의 이런 모든 일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선한 일 또 악한 일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풀 한 포기조차도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외우지 않으면, 이걸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두 가르침을 잘 말씀으로 새겨 넣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잘못까지 전부 포함해서 크고 작은 일, 선과 악한 일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아픔, 눈물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바뀌는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로, 여러분의 인생의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신앙에서 좌절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인생이 후반전이 있다라는 걸 알고 반전과 역설이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그것이 사업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들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봐야 되고, 눈물 젖은 빵을 어려서 먹어봐야 나중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 교훈도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일만 주어지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 일반 사람들도 깨닫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생애 속에서도 이렇게 인생의 교훈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깨닫는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에 있어서 좌절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눈물조차도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고,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눈물의 시간들을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열매로 또 여러분의 인생에 큰 또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주보를 보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말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죄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죄의 조성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자, 5장 섭리는 있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정확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에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또 선과 악한 일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섭리를 꼭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시편 115편의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신자가 된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그 결정,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받아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거를 쉽게 머리털 신앙이라 이렇게 꼭 가르쳐 주세요. 머리털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머리털이 하루에 100개가 빠지고 몇 개가 다시 자란다 그러는데 그것도 추정치죠. 머리털이 몇 개가 빠지고 새로 나는지 매일매일 그거 계산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털 하루하루 빠지고 새로 나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의식주와 자녀들과 또 이러한 회사와 국가의 문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알고 살피시고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왕이 지금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이런 악법들이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또 좌파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위정자들이 시민을 또 국가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위협들이 다가오는 이 시기조차도 비록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신적인 계획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정화되도록 그렇게 각성시키는 목적으로 핍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을 더 무섭게 심판하기 위하여 저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바로가 악을 행하는 것을 10차례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서 나중에는 더 무시무시하게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조차도 우리에게로 식량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들에 피는 풀 한 포기조차도 우리에게 식량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머리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악한 자들이 절대로 우리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화라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잖아요. 내 자녀에게 털끝 하나더라도 건드리면 아주 가만두지 않겠어.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복수를 하겠어 이러잖아요. 털끝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털끝 하나라도 악한 자와 사탄이, 악한 영이, 악한 정부가 우리 교회와 성도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들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8절에 본격적으로 두 번의 이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야 이제 가서 기적을 행해봐라 이러면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바로 이 기적을 또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은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을 하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악한 자들은 11절에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더 강팍해가지고 백성들을 안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적,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곁에 있었던 박사, 박수, 술객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겁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그까짓 거 우리도 행할 수 있어 이러면서 바로를 선동하기 위하여 모세의 명령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가짜 기적을 그렇게 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악한 영들에게 일정한 힘을 줬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영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신자들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해서 불신자들을 더욱 죄악으로 빠지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기적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짜 기적들도 있기 때문에, 거짓된 기적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기적을 결국 바로 왕이 양쪽이 다 일어나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만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이렇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라. 이 박수와 술객, 이 요술가들, 이 마술사들이 누군가? 신약의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이들을 얀네와 얌브레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얌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요술가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과 말씀이 망가지도록, 백성들이 무시하도록, 깔보도록 거짓 종교자들이 복음을 망가뜨려 가지고 참된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가뜨리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신약에도 경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계시록 13장 14절에는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러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악한 국가 위정자들을 그렇게 숭배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그래야 악한 위정자들과 거짓 종교자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거짓된 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법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국가 위정자들을 선동하고 교회 성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악한 법들을
만들도록 또 충동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상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또 능력을 행하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또 미혹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두 번째 또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 피를 만드는 애굽의 나일강의 물을 피를 만드는 사건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 말을 듣지 않자 14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인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가리키면서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결국 전부 다 피로 만드는 재앙이 심판이 닥칩니다. 18절에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악취가 나느니라. 애굽의 물들과 19절에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그리하며 결국 21절에 하수의 고기가 죽고 물에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의 물을 마시지 못하더라. 그런데 22절에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를 또 선동하기 위하여 거짓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는, 그러자 바로는 더 강팍해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죄를 범한 것은 바로와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전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또 이러한 의지의 활동이 얼마나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는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앙 고백을 우리 성도들은 꼭 지키면서 또 살아가셔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